32장 얼빠짐과 맹목적 사랑. 구혼, 건전한 상식이 필요함. 청년들은 지나치게 충동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애인의 매력적인 외양에 이끌려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거나 너무 쉽게 포로가 되지도 말아야 한다. 오늘날 행해지는 구혼은 하나님보다도 영혼의 대적 마귀가 훨씬 더 크게 관여하고 있는 기만과 위선의 계략이다. 훌륭한 상식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이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이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가장 고상한 특성들이 개발되어야 함. 구혼에 대한 생각들은 결혼에 관한 그릇된 개념들에 기초되어 있다. 그들은 충동과 맹목적인 정욕을 따른다. 구혼은 불장난의 정신으로 행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자주 겸양과 자제의 규칙들을 범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분별한 짓을 저지른다. 이 결혼 제도에서 하나님의 높고 고상하고 드높은 계획이 분별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장 고상한 애정과 품성의 가장 고상한 특성들이 개발되지 않는다. 늦은 밤 시간의 위험. 밤늦게까지 앉아있는 습관이 관습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부적절한 시간은 건강을 해치고 다음날의 의무를 행하기에 정신을 부적합하게 만들며 악의 모양을 띠고 있다. 내 형제여, 나는 그대가 이런 형태의 구혼을 피할 만큼 자존심을 갖기를 바란다. 만일 그대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둔다면 그대는 매우 조심성 있게 움직일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시야를 크게 가려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그대에게 바라시는 높은 요구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사병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다. 얼빠짐은 결혼의 토대로서는 빈약함. 이 타락한 시대에 이런 밤 시간의 방탕은 흔히 약혼한 쌍방을 파멸로 인도한다. 남녀가 자기 자신들을 욕되게 할 때에 사단은 기뻐 날뛰고 하나님께서는 불명예를 당하신다. 명망 좋은 이들이 이 같은 얼빠짐의 마력에 희생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윤호 아래 거행될 수가 없다. 그들은 정욕이 동기가 되어 결혼하였으므로 연애의 신기함이 지나가면 그들이 한 일의 실상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모조품 사랑은 통제가 불가능함. 관능을 만족시키는데 그 기초를 둔 사랑은 완고하고 맹목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명예와 진리와 모든 고상하고 향상된 정신력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런 열정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머거리가 되는 일이 너무 흔하다. 논증도 애원도 자신의 행동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할 수는 없다. 성화되지 못한 사랑은 그릇된 길로 인도함. 성화되지 못한 애정은 항상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데 이는 그런 애정이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가라고 손짓하기 때문이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저항 능력이 약화됨. 한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는 더 쉽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저항 능력은 감소되고 눈은 어두워지고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학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정욕은 모든 것을 파괴시킴.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시대에 식욕이 마음과 양심의 지배권을 휘두르고 있다. 폭식, 호주, 음주, 담배를 사용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 먹고 마시는 데 절제를 할 것이다. 그들은 건강과 영적 성장을 희생하면서 식욕에 탐닉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우리는 결혼에 관하여 이런 동일한 현상들을 본다. 청년들 그리고 현명하고 식별력이 있어야 마땅한 성인 남녀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마법에 걸린 듯이 행동하고 있다.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은 듯이 보인다. 가장 무분별한 결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질문을 구하지 않는다. 인간적 감정과 갈망과 정욕이 주사위가 던져지기 전까지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야기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욕을 당하신다. 결혼 서약은 온갖 종류의 정욕적인 가증한 일을 가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맹목적인 사랑은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침. 맹목적 사랑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기능이 그것에 굴복되고 만다. 그들은 건전한 분별력이 전혀 없어 보이고 행동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혐오감을 자아낸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수군거림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대가 자랑스럽게 여길 사람들의 평가에서 그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병의 위기는 조혼에서 초래된다. 신기한 것이 지나가고 구애의 황홀한 힘이 그치고 나면 한쪽이나 양쪽이 다 그들의 진정한 상황을 깨닫게 된다. 그때에 그들은 잘못된 짝이지만 평생을 살도록 결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엄숙한 서약으로 서로를 결합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할 비참한 생애를 침울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럴 때에라도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참고 지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결혼 서약에 불성실하게 되든지 그들 자신의 목에 매겠다고 끈덕지게 주장해온 멍해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들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겁하게도 그들의 목숨을 끊든지 하게 될 것이다. 10대 초반의 사랑. 사단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들의 딸은 자기 부정과 자제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귀염만 받고 자라서 교만심만 잔뜩 커졌다. 그들은 고집스럽고 자기 뜻만 주장하게 될 때까지 방치되었다. 그리고 그대들은 그들을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그들의 대담함과 그들의 얌전치 못함과 여자다운 단정함의 부족을 인하여 그들을 불신자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어린 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도록 내버려지고 있다. 그들은 13살이 되자마자 그들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그들의 집에 함께 가서 동침을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 자신의 방종과 자녀들에 대한 그릇된 사랑 때문에 너무도 완전히 종노릇하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고 급변하는 시대에 급변하는 자녀들을 제어하기 위해 감히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비밀스런 구혼. 젊은이들은 배워야 할 교훈이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한편 교회 내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젊은 여성과 교제하기를 즐기고 부모들이 모르게 그녀의 우정을 얻는 젊은이는 그녀나 그녀의 부모에 대하여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밀한 교통과 만남을 통하여 그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유해야 할 영혼의 고결성과 성실성을 나타내는데 실패한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들은 솔직하고 공개적이지 못하고 성경 표준에 따르지 않은 일들을 행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신실한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불충실함을 드러낸다. 이런 영향들 아래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녀를 의무의 길에서 이끌어내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하고도 적극적인 명령에 대하여 그녀의 생각을 혼동시키려는 그 청년은 결혼의 의무들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희롱하지 말 것. 사람들의 마음을 희롱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호감 가는 태도를 보여서 그들의 애정을 구한 다음에는 그들의 길을 가고 그들이 한 말이나 끼친 영향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새 얼굴이 그들을 끌면 그들은 전과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그 같은 정성을 바친다.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를 말함. 많은 젊은 여성들은 남성들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으며 남성들은 소녀들에 대해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 기록하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 소년 소녀들의 말을 기록한다. 그들이 그 기록을 하나님의 날에 보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하겠는가? 많은 아이들은 경건한 위선자들이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이런 위선적인 친구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대하여도 마음을 굳게 닫고 만다. 왜 청년들이 청년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젊은이들이 그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더욱 자유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류의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다른 사람만큼 선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표준에 미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차간에 헤아려 보고 서로를 비교한다. 그러나 완전하고 참된 유일의 표준은 등한히 한다. 예수님은 진정한 모본이시다. 그분의 자아 희생적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다. 애정을 지키라는 권면을 받은 한 미혼 여성. 그대는 애정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 해프다. 그리고 만일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대는 평생 후회할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헐값에 자신을 팔지 말라. 신사적인 어떤 학생과도 허물없이 지내지 말라. 그대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대의 역할을 잘 행하고 재능들을 주신 분께 그것들을 되돌려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귀중한 칭찬을 그분의 입술로부터 듣기 위하여 유의해야 하며 교제 관계에 있어서 경솔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대의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철저한 지적 훈련의 이점을 갖고 나가야 한다. 그대가 하나님을 위한 참된 일꾼이 되려면 원기왕성하고 균형진 정신적 역량들의 개발과 우아하고 그리스도인적이며 다방면에 걸친 교양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그대는 취미와 생각을 순화시키고 세련되게 하고 모든 포부를 습관적인 자제를 통하여 순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대는 높고 향상된 동기들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률을 모아들이면서 주께서 그대에게 배정하시는 어떤 직임도
능히 감당할 품성을 도야하고 훈련시킬 기회들을 최선껏 이용할 수 있다. 그대는 현명한 권면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조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단련시키라. 그대는 모든 면에서 그대보다 열등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좀 더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서 그대가 내디딜 모든 발걸음을 숙고해야 한다. 그대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주께서 그대의 상잠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대의 능률을 해치거나 무력하게 만들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신을 신실하게 다루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그대 자신을 단련하라. 그대가 가르침을 잘 듣고 또한 사려 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발걸음마다 그대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편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과거 생활의 실수가 내 앞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가 엄격하게 자신을 단련시키는 일을 계속하라고 가장 열렬한 탄원을 하는 일을 감히 보류할 수 없다. 탈선하여 어떤 그릇된 길로도 들어가지 말며 젊은 남성들과의 친교를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평판과 미래 전망을 해칠 뿐 아니라 그대가 호감을 표시한 자들의 마음에 희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들은 사랑에 병든 감상주의로 마법에 걸린 듯하게 되어 그들의 학창 생활을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와 그들은 이 생에서의 더 큰 유용성과 미래의 영성을 위하여 지성과 품성면의 자격을 굽이게 해줄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학교에 있는 것이다. 어떤 젊은 남성의 관심을 받거나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데 있어 실수를 범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에 부응하는 것이 그대의 동기가 되게 하고 그대 자신의 경영을 좇지 말며 강철 같은 줄로 미래 운명에 속박되지 말라. 그릇된 애착은 정신적 능력들을 해칠 수 있음. 18세의 한 소녀에게 준 권면. 그대는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전한 승인 없이는 어떤 젊은이에게도 애정을 줄 권리가 없다. 그대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그대의 아버지가 충분히 알고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젊은이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젊은이에 대한 그대의 애착으로 인해 그대는 평화스러운 마음과 건강한 수면을 빼앗기고 있다. 이로 인해 그대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상상들과 감상주의가 가득 차고 있다. 이로 인해 그대의 학업은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그대의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들은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 만일 물리치지 않는다면 그대는 짜증이 나고 기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학교의 규제들. 북캘리포니아주의 칼리시 소재에 있는 이 대학의 규칙들은 학기 동안 젊은 남녀들의 교우 관계를 엄격하게 감시한다.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규칙들이 잠정적으로 유보될 때에만 신사들은 공중 집회에 숙녀와 동행하도록 허락된다.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 대학은 그처럼 엄중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규칙들은 미숙한 구혼과 현명하지 못한 결혼의 위험에서 청년들을 지키는 데 기묘하다. 부모들은 이성과 시시덕거리라고 젊은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라고 보낸 것이다. 학생들의 최고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품성이 아직 충분히 욕심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고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동안에는, 그리고 동시에 부모의 돌봄과 지도를 받을 수 없는 동안에는 평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연령, 조건 및 기질의 요인들. 학생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령과 성품을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나이 어린 자와 나이 많은 자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확고한 체험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남녀들에게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주지 않은 몇 가지 특권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 연령, 조건 및 기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 지혜롭고 사려 깊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온갖 연령의 학생들을 다룰 때에 확고부동한 정신과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되며 나이 어리고 미숙한 학생들의 무익하고 무모한 교제를 금하는 엄격한 규칙을 해이하게 다루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사랑에 어리빠질 때의 위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지 않는다. 젊음의 활기로 넘치는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되는 재질을 무시한다. 특별히 그들은 젊은 신사들이 젊은 숙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에 반기를 든다. 이 타락한 시대에 그런 행습이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대학에서 세상의 관습을 본받는 것은 지식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학창 시절에 젊은 남녀들이 피차간에 애정을 둠으로써 양편이 다 얼빠진 상태가 되면 그들이 훌륭한 판단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경우처럼 맹목적인 충동이 이성과 판단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매혹시키는 미혹에 빠져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느꼈던 중대한 책임감은 등한시되고 영성은 죽고 심판과 영혼도 그 심각한 의미를 잃어버린다. 인간적 사랑이 첫째 자리를 차지할 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감히 무시함으로써 뒤로 물러가는 첫 발걸음을 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무도 흔히 전적인 배도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반대되게 그들 자신의 뜻을 수행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그대로 하신다는 교훈을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대체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을 친구와 동무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동일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불신자와의 결혼. 내 형제여, 만일 그대가 평범하고 실제적이며 일상적인 생애의 의무에 대한 교육이 참으로 결여되어 있는 어리고 미숙한 소녀와 더불어 그대의 생애의 관심사를 결합시키려고 꾀한다면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여는 그녀가 하나님께 대해 지고 있는 의무에 관한 무지에 비한다면 작은 일이다. 그녀에게는 빛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신앙적 특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없는 자신의 비참한 죄악성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대가 이성에 홀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기도회를 계속해서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합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대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결혼. 그리스도 교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하여 놀랍도록 무관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르는 길을 택한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위하여 양편의 행복과 복리에 크게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성과 판단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맹목적 충동과 완고한 결정이 지배하도록 허용되고 만다. 그 외의 다른 면에서는 분별력이 있고 양심적인 남녀들이 권면에 대하여 귀를 막는다. 그들은 친구들과 친척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호소와 권유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된다. 주의와 경고의 표현은 당치 않은 간섭으로 간주되고 충고할 만큼 충실한 친구들은 원수로 간주된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바라는 그대로이다. 그는 영혼 주변에 그의 마력을 퍼뜨려서 거기에 매혹되고 혹하게 된다. 이성은 자제의 고삐를 정욕의 목에 걸어주고 부정한 정욕이 패권을 쥐게 된다. 그리하여 희생자는 너무 늦게서야 불행과 속박의 생애에 대하여 되풀이한 것이다. 하나님의 승인은 그분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연합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불신자의 정의. 비록 그대가 택한 동료가 다른 모든 면에서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실상 그렇지 않지만 그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불신자이다. 그대와 그가 결혼으로 연합하는 것을 하늘은 금하고 있다. 그대가 이 거룩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공상이라는 금단의 땅. 한 목회자에게 준 권면. 그대가 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사단은 그대를 뒤쫓고 있으며 이따금 그대에게 기분 좋은 우화들을 속삭여 주었다. 사단은 그대의 조강지처요. 그대의 자녀들의 어머니보다 그대에게 더 적합한 동반자로 제시하는 여자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그대에게 보여주었다.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들을 통하여 그대를 멸망시키려고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일하고 있다. 그는 그대의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대는 지금 그를 저항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는 그대를 강신술의 미모로 이끌기로 소망한다. 사단은 그대가 애정을 그대의 아내에게서 떼어내어 다른 여성에게 고정시키기를 소망한다. 그는 그대가 이 여성을 생각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허락하여 마침내는 거룩하지 못한 애정을 통하여 그녀를 그대의 신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영혼들의 원수는 내세에서 그가 사랑하는 어떤 여성과 결합하고 거기에서 가정을 꾸릴 가능성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그들의 상상력을 작용시킬 수 있을 때에 많은 것을 획득해왔다. 우리는 이런 기분 좋은 장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견해들은 유혹자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강신술적인 우화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내게 제시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육감적이며 변화가 이르러 오지 않는 한 그들은 파멸될 것이다. 이런 거룩지 못한 공상을 일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중지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지금 있는 데서 중지하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대는 금단의 땅에 들어가 있다.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라. 자유연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공상적인 심령주의적 및 범신론적 견해의 결과들을 배도, 심령술, 그리고 자유연애주의 가운데서 보았다. 이런 가르침들의 자유연애주의 경향은 너무도 잘 은폐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진정한 성격을 명확하게 보기가 어려웠다. 주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지만 나는 그것을 거룩지 못한 영적 사랑으로 부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사랑은 감상주의가 아님. 예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동정에는 영혼에게 올무가 되는 감상주의의 기미가 없다. 그것은 하늘 태생이며 예수께서 교훈과 모본으로 수범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대신에 얼마나 자주
우리는 서로 소원해지고 멀어지는가?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경험이 위축되고 그리스도인 성장이 황폐화된다. 가짜로 판명됨. 우리는 사도를 통하여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유발된 순결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과 세상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무의미하고 기만적인 허식을 우리가 구별하기를 바란다. 이 저속한 모조품은 많은 영혼들을 그릇되게 이끌어왔다. 그것은 범법자에게 그의 잘못을 성실하게 보여주는 대신에 그에게 동의함으로써 옳은 것과 그릇된 것 사이의 구분을 말살시켜버릴 것이다. 그런 행위는 결코 진정한 우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신은 오직 육적 마음 속에 거한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용서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죄악과는 조화를 느낄 수 없다. 그는 악을 미워하고 굳게 붙잡는다.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즐겨 감수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해줄 것이다. 동반자를 선별함. 젊은 여자는 순수하고 남성다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 부지런하고 진취성이 있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만을 생애의 반려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 남자는 그의 곁에서 생애의 짐을 같이 지기에 적합한 여자, 그의 가마력이 자기를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해줄 여자, 그의 사랑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여자를 찾아야 한다.